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고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미국에 일찍 오신 분들은 혹시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유명한 탤런트 중에 김주승이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1980년도에 드라마에 많이 등장했던 탤런트인데 날카롭고 약간 신경질적인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얼굴이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드라마에 많이 등장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큰 위기가 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연기자이면서 사업을 하다가 그 당시에 돈으로 40억 정도의 부도를 내고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미국으로 도피를 하였습니다. 혼자 왔기 때문에 어디 머무를 곳이 없어서 아는 집에 얹혀 살면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비참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높았던 자존심도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했고 느는 것은 빈 방 안에 빈 술병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염도 박지 않고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살고 있는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체류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드를 주신 목사님이 어느 날 차에서 복음성가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성가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께 이게 복음성가라는 것입니까? 하고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이 그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내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김주성 씨 눈에서는 서러움과 서글픔이 함께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손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김주성 씨,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김수숙 씨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점차 그의 삶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술도 끊었고 면도도 했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부도와 수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공항으로 오는 그 길에 잠시 택시를 멈춰서서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쳐다보면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릴 때 옆에 누가 앉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된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주성 씨가 한국에 돌아와서 확인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을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하는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부도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열 몇 시간 동안에 한국에서는 이미 해결이 돼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드라마에 복귀를 했고 방송국이나 공연장에서 연예인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빠졌다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당신은 영생의 기쁨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때가 있었습니다. 1997년 췌장암에 걸렸었는데 그것이 다시 악화됨으로 인해서 2007년에 김주성 씨는 소천을 했고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었고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있습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은 다니엘서 4장 전체 중에 일부분을 저희가 공독을 했는데 다니엘서 4장 전체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5년 올 한 해 저희가 대면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저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저희가 같이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임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1절부터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7절에 보면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꺾으시는 일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패턴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꿈을 꾸고 있지만 요즘은 꿈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저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 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꿈은 두 가지 꿈이 연속해서 꾸어지는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은 좋은 꿈입니다. 아마 첫 번째 꿈만 저희가 꾸어도 굉장히 좋은 길몽으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꾸었던 두 번째 꿈은 흉몽입니다. 좋은 꿈과 나쁜 꿈이 겹쳐져서 꾸는 그런 꿈으로 느부갓네살이 꾸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크고 견고하게 자라는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너무나 커서 많은 열매가 있었고 그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과 새들과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들이 다 나눠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꿈 다들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도 그런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안에서, 저희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길몽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꾼 꿈이 왕의 마음을 번민케 했습니다. 그것이 13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천사처럼 보이는 순찰자가 내려와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선포입니까? 아주 크게 자랐던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 그리고 잎사귀도 없애고 나무에 거하던 모든 생물들도 쫓아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남겨두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쇠와 노줄로 동인 후에 들풀 가운데 하늘 이슬 맞으며 짐승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음도 변화하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짐승의 마음으로 7대 7년을 지낼 것을 예언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이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 4장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의 핵심 구절이고 저희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올 한 해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저희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 한 절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저희 인생의 중심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꿈을 꾼 후에 큰 번민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도 해주시고 경고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물론 저희가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희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동료들 통해서 아니면 신앙의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8절부터 27절에 있는데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렀지만 그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맨 나중에 불렀습니다. 박수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혜자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제가 25일 크리스마스 설교 때 동방박사 말씀을 드렸죠. 메고스라는 동방박사, 바로 다니엘이 그 박사였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박사였는데 그 박사 중에 우두머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니엘을 맨 나중에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다니엘처럼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저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꼭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도 다르고 저희가 믿는 방식도 다르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중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히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희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저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비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고국을, 자신의 백성들을 다 멸망시켰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왕에게 충성을 다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꿈의 얘기를 듣고 다니엘도 마음에 큰 번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왕의 원수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꿈이 좋은 꿈이 아니고 흉몽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첫 번째 꿈, 견고해지고 큰 나무, 많은 생물들이 거하는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권세가 강력해질 것임을 또한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말씀을 주무시기 전에 꼭 읽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나무의 꿈을 꼭 꾸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되 2016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 가운데 품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는 사업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꿈을 12월 31일까지 꼭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을 섬기는 성도들께서도 직장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꿈을 꾸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전에 김동욱 목사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설교하신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서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5,000명을 먹일 것을 깔고 앉아있지 말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시는 그런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2016년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늘까지 닿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잘 나갈 때는 그것이 다 저희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을 때만 맡아서 저희가 그것을 청지기처럼 저희가 행하는 것뿐입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청지기입니다. 저희의 재산이나 저희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저희가 단지 맡았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저희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식이 여럿 있어서 10대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방문을 스스로 닫는 순간 그 아이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도 지금 9살입니다. 벌써부터 10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스로도 저희를 마음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저희 뜻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무가 베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 꿈을 25절에 해석을 해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는 삶을 7년 동안 계속할 거라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하시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남겨두십니까? 나무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그것마저 없어지면 사실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손마저 거두면 사실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조차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생명마저 거두시면 이 땅에서는 아무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일매일 생명의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나무 뿌리와 그루터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도록 저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저희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절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저에게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꿈의 해석을 알려주면서 살 길도 알려줍니다. 해석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왕이 피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사실 27절은 약간 번역이 잘못돼서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에서 떠나고입니다. 죄를 사하고가 아니고 죄에서 떠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에서 떠나라, 그런 권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의를 행함으로 회개를 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회개를 하는 그런 촉구입니다. 제가 오늘 광고에서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는 교회는, 회개하는 성도는 항상 살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평안함이 더 길 수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이 충성을 해 권고를 해준 것입니다. 물론 2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말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데까지 12달의 시간이 왕에게 주어졌었습니다. 12달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1년 동안 유예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또한 중요합니다. 30절에 보면 왕은 겸손하기는커녕 더욱더 교만해졌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한 구절에서 왕의 교만을 나타내신 것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나 왕이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그리고 내 위엄과 영광, 여러 번 반복되는 교만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즉시 꺾으셨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이 말이 입에서 다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31절에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말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선포되자마자 즉시 다니엘의 경고가 왕에게 임했고 결국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들짐승 들과 함께 먹으면서 하늘잇을 맞으면서 7년 동안 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도 복수리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했던 한 왕을 짐승처럼 낮은 곳까지 낮춰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끝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저희가 잘 아는 요셉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요셉도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구덩이에서 나온 이후에 요셉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어디서 만났습니까? 자신이 절망의 끝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가 지나자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왕은 절망 중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대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34절 후반절과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 없는 것까지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것이 왕이 올렸던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끼리 이견이 있습니다. 과연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의 믿음을 가졌을까 갖지 못했을까? 아직도 견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왕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저희 모두도 이런 찬양을 함께 올려드린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회복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37절에 있습니다. 37절 하반절을 보면 왕이 경험한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며 이것이 왕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두 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한 해 동안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베푸시는 예기치 않은 은혜를 여러 번 경험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큰 아이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큰 아이가 텍사스에서 2년 동안 군악대로 있었는데 2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텍사스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한국을 1년 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커맨더가 웨스트포인트 군악대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군악대에 자기가 하나 되었다고.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 아이도 큰 확신이 없었습니다.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맨 마지막에 파이널 리스트에 뽑혔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최종 오디션을 보는데 거기 갔는데 저희 아이 얘기로는 그때까지도 자신은 확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뽑혔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뽑힌 이유는 저희 아이가 컨트리 음악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저희 아이가 해주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원래 재즈를 한국에서 연주를 했는데 텍사스에 오니까 텍사스는 컨트리가 워낙 유명하니까 2년 동안 컨트리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웨스트포인트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생 가운데 그런 예기치 않은 은혜를 많이 부어주십니다. 저희가
걷는 여러 가지 발걸음을 통해서도,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저희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저희가 회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서 또 저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또 감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저희 2015년 그리고 2016년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저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겸손함을 붙들어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저희 오늘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저희에게는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폭력과 테러로 많은 지면들을 하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옆집이 혹시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희의 두려움을 이해하시며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봤던 것을 저희가 같이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육신의 눈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저희 두려움을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나눴던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행배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믿음은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야 41장 10절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특별히 2016년을 맞이하시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1장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2016년 한 해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16년 새해를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새해 지금도 통치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하시기를 축복하며 저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2015년 한 해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신 은혜로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저희가 그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를 치료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함께 나가고 또한 새로운 한 해 2016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 모두가 맞이하시기를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5년 한 해 주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저희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고난의 그 가운데서도 저희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저희를 원하여 주시며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린 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조성영, 이진, 조유진 가족 환영합니다. 우리 이도나 집사님, 강신호 집사님 가족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에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5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오가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서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죄인 무릇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서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서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5년 한 해 동안 저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기쁨 가운데 저희와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또한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늘 체험하길 시간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 수망교회가 또한 믿음이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교제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